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같이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또 우리 이 설이니까요. 설 의미로 같이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벌써 뭐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서 또 가족들 만나러 가신 분들도 계시고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시간 보내실 때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명절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볼 이 창세기 30장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거주하는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제 야곱의 아내들이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자녀들을 낳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24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이제 돌보면서 품삯을 받게 되는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5절부터 43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30장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 야곱이 참 고달픈 삶을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내용에서 이 야곱이 아내들 사이에 껴서 가정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두 번째 내용에서 야곱이 라반의 이 양떼를 돌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모습을 보면 야곱이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걸 사실 아세요? 지금 야곱의 삶을 보면 굉장히 야곱의 마음이 무겁고 또 힘들고 또 굉장히 불편한 그런 모습들이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요, 지금 겪고 있는 가정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 자라왔던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삭의 가정을 보시면 그냥 한 남편, 한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일평생 두 자녀를 이렇게 잘 양육해가는 그런 모습의 가정이었습니다. 물론 뭐 이제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었지만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그냥 가정 한 남편, 한 아내 이렇게 한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내가 벌써 2명이나 되고 또 그 아내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중에 자기들 시녀들까지 첩으로 삼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가정의 모습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모습.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요, 아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을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특별히 첫째 아내는 어떤 경우에서 얻게 된 아내죠? 속아서 사기당해서 얻은 아내인 거잖아요. 그죠? 원래대로 하면 둘째 딸, 라반의 둘째 딸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라반이 속여서 첫째 딸하고 먼저 결혼을 시키는 바람에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내를 지금 맞이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첫째 아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을 온전하게 꾸려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내 라헬을 어떻게 대해야 내가 남편으로서 올바른 모습으로 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야곱에게는요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0장에서 벌어지는 이 야곱의 아내들의 출산 경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게 돼요. 근데 야곱의 지금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야곱이 볼 때는 이 가정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막막한, 내가 어떻게 해야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아내들을 중재하면서 이 가정을 이끌어갈까? 이런 모습이 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인데, 근데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라헬이요, 레아가 계속 자녀를 낳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서 야곱에게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나도 자녀 낳고 싶은데 나 자녀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 죽겠대요. 네. 근데 여러분, 그때 야곱이 이 라헬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야곱의 아내들이 자녀를 얻고 출산을 하는 거, 이것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네. 지금 야곱이 볼 때는 자신의 가정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까? 이 아내들의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막막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야곱의 12지파, 야곱의 12자녀가 태어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하는 것은 결국 누가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라헬과 레아가 출산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누가 더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인가,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야, 야곱의 두 아내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구나. 두 사람이 지금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참 아름답다, 선하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의 가정이요, 이거 정말 답이 없어 보여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애정 결핍에 빠진 두 아내가 서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누가 더 남편을 사로잡을 것인가, 이런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행하는 그런 어떤 욕심 부리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모든 계획의 일환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3절에서 13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면 야곱의 두 아내가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녀들을 낳는 경쟁을 하는가, 그걸 이제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야곱의 가정이요, 정말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네. 둘째 아내가 자기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자기 시녀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고 자녀를 낳게 합니다. 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러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첫째 아내도요,
자기가 이제 임신을 더 이상 못하게 된 걸 아니까 자기 시녀를 남편에게 줘서 자녀를 낳게 해요. 그리고 나서 자녀가 태어나니까 나는 나를 기쁜 자라 이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 6절 말씀.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일이래요 이게. 네. 12절에서 13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보시면 이 가정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네, 그렇게 안 보여요.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레아의 첫째 아들인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 한 채라는 걸 얻었어요. 근데 이 합 한 채가 여자 임신을 돕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라헬이 레아에게 이 합 한 채를 내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내건 게 뭐죠? 내 남편을 하룻밤 자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동침시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남편이 무슨 애 낳는 종마도 아니고 뭘 주고받고 막 합니까? 네.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야곱의 가정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의 집에서 아내들을 야곱이 보고 있을 때 속이 뒤집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이 집 가서 자라. 내일은 저 집 가서 자라. 네. 아내들끼리 서로 막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네. 남자들이요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자연인이래요. 자연인. 왜 자연인을 그렇게 좋아하냐고 그러냐면 자신이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네. 자연인에 출연해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다 막 구구절절 사연이 많아요. 세상에서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성공하려고 막 애쓰고 또 어떻게 하면 삶을 이렇게 이루 세우려고 발버둥 치다가 어느새 보니까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서 막 스트레스 받고 병 걸리고 엄청나게 죽을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안 되겠다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더 이상 그런 스트레스도 없고 세상 속에서 막 아둥바움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껴서 막 경쟁하고 막 치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스트레스도 안 받고 또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남편들이 보면서 남자들이 보면서 사실은 나도 지금 저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사회 속에서 막 가정을 세우려고 가족들 어떻게 하면 이끌어 가려고 막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성공시키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하고 막 이러면서 온갖 애를 쓰고 스트레스 받고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피곤해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사실 나도 그렇게 다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처럼 살고 싶지만 현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들 보면서 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대리만족이라도 하자. 그래서 자연인을 그렇게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가정을 세우고 또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합니까? 그죠?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들 마음속에 나도 좀 쉬고 싶다. 나도 좀 삶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정의 모습을 보면 이거 답도 안 나오고
아내들끼리는 서로 막 무한 경쟁 속에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고 있고, 또 라반의 양떼를 돌보면서 겪는 어려움, 끊임없이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야곱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진짜 모든 거 다 그냥 내려놓고 산으로 들어갈까?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안 되겠다, 나 여기서 살다가 죽겠다, 그래서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내는 사기당해서 결혼한 거니까 그냥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 그리고 정리하고 둘째 아내하고만 살고, 또 내가 라반의 집에 이렇게 살다가는 제명에 못 죽겠다, 그래서 교양에서 떠나온 지도 꽤 됐으니까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그냥 훌쩍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12지파를 세워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요, 이런 정말 속이 뒤집어지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이 가정의 모습, 삶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삶에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려가실 큰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열심히 잘 살아가자. 내가 함부로 나의 삶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포기하거나 멈추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 가정, 나의 삶, 이걸 지켜가야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주일 설교를 위해서 이제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설교 모임을 가져요. 공동 설교 모임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이 창세기 말씀을 같이 공동으로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하고 항상 이렇게 매주 모여서 이제 줌으로 이제 묵상을 하고 설교 준비를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하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쭉 이 30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는데 다들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행동은 어떻고 레아와 라헬의 행동은 어떻고 이들의 모습이 지금 뭐가 잘못되었고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인데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대로 삶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모습이 되고, 라반의 모습은 또 어떻고 야곱은 그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다 보면서 그냥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들의 그런 치열한 모습들로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30장의 내용을요, 인물을 중심으로 아니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만 보면 야곱의 가정, 야곱의 삶은 선한 게 없어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30장의 내용을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 30장 전체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해서 자녀들이 세워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이 30장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결과인 것처럼 보여진다. 29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그를 더 축복하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었는데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이 30장에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30장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30장을 한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 중심으로 사건을 중심으로 보면 선하지 않은 모습, 답이 없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3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삶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고 일어나는 사건들만 보면 결국에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사역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다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만족해서 막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만족스럽지가 못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데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하는 사역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부족함이 있고 불만족스러운 모습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려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교회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서로 협력하며 하나 되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근데 자꾸 사람을 보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연약하고 뭐가 틀렸고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요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협력하게 되면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함부로 평가해 이것이 잘못되었다 저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이래서 틀렸고 저것은 저래서 틀렸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서로 불신하고 서로 분쟁하는 모습이 되면 결국 그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요 주어진 일만 보지 말고 연약함만 보지 말고 부족함만 보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을 우리가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도와주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우리는 못 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가나안 민족들과 비교해 보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를 왜 이곳까지 인도해서 이렇게 망하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우리는 틀렸다,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모세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모습이 되면 결국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떠져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요,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돌보는데 자꾸 라반이 품삯을 번복하고 제대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화가 나서 라반에게 제대로 품삯을 달라고 막 요구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야곱이 라반에게 품삯을 요구하는 조건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3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건요,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예. 특별한 경우에만 생길 수 있는 변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품삯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조건은 굉장히 손해가 될 만한 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야곱의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죄다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것만 낳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야곱이요,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행동했는지? 라반의 양과 염소들이 먹이를 먹고 있고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야곱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낸 걸 그 앞에다 놓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물을 마시고 먹이를 먹으면서 양들이, 염소들이 새끼를 베었는데 죄다 낳으면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것만 낳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의 양과 염소는 점점 튼튼한 양과 염소로 채워지고 라반의 양과 염소는 점점 약한 양들, 염소들로만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양과 염소가 새끼를 뵐 때 가지를 갖다 놓았기 때문에 그 양과 염소들이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새끼를 낳았을까요? 어떠세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건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실 양과 염소사가 새끼를 낳는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이거 어떻게 사람이 막 뭘 조정해서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시는 일이거든요. 야곱이 버드나무를 꺾든 살구나무를 꺾든 뭐 참나무를 꺾든 소나무를 꺾든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든 말든 그걸 흰 무늬를 내든 검은 무늬를 내든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막 판단해요. 야, 야곱이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이런 지혜를 깨달았을까? 양과 염소가 새끼를 뵐 때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흰 무늬를 내서 그걸 갖다 놓으면 이 새끼들이 다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것이 될 거라는 걸 야곱이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야, 야곱 참 지혜롭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판단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야, 이거 봐라. 야곱이 이렇게 뭔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막 만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봐라,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서부터 야곱이 막 부모를 속이고 막 뭐 변장하고 막 했던 거 봐. 여기서도 그 벌을 못 버리고 또 이렇게 하는. 이러면서 야곱이 잘못했니? 야곱의 행동이 인간적인 방법을 개입시키는 것이니? 이러면서 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을 향해서 우리가 뭐 야곱의 삶이 맞니 틀리니 아무리 평가를 내려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야곱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고 큰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왈가불가 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야곱을 보면 이게 맞니 이게 틀리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볼 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의 삶이 맞냐 틀리냐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보고 그걸 붙잡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 가지고 평가합니다. 근데 그 평가는요, 아무 의미 없는 평가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신가? 여러분, 훅 들어오니까 지금 무슨 소린가 지금 뭐 전혀 감이 안 잡히시죠? 줌을 확 당기셔가지고 훅 하고 보세요. 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신가? 네, 아이폰 선전하는 내용 지금 얘기하는.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 삶이 그런 모습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해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길을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자신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해야 이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려면 남편이 누구 말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아내 말 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면 진짜 그래요. 야곱이 아내들의 요구에 다 응해줘요. 오늘은 저 집 가서 자세요. 그럼 저 집 가서 자고, 오늘은 이 집 가서 자세요. 그럼 이 집 가서 자고, 자기가 한 번도 내가 가장인데 지금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내가 물건이야? 막 이러면서 주장하지 않아요. 아내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응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이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다는 걸 야곱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가 한 사람의 편을 드는 순간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여인 앞에서 중립을 온전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돌볼 때도요 똑같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정말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삶을 풍성하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야곱은요 자기가 서야 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라반이 자기 딸 주겠다라고 했을 때, 라헬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7년을 그럼 섬기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7년을 어떻게 섬겼다고 했죠? 7일처럼 섬겼다고 했어요. 7일처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속임을 당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닌 첫째 딸을 내게 주는 바람. 네.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근데 다시 라반이 그러면 라헬을 다시 줄 테니까 7년을 다시 섬겨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라반이 또 그 7년도 채워요. 오늘 이제 본문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돌보는 일에도 6년을 채워가겠다. 시간을 정해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시간을 채워가는 모습을 3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자신이 라반에게 약속한 거, 그 모든 걸 끝까지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라반이 뭐 속이든 말든 어떤 짓을 하든 상관없이 야곱은 자신이 약속한 거, 자신이 해야 할 거, 그걸 그냥 그대로 다 지켜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서야 할 자리가 있고 또 각자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 부분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각자가 서야 하는 자리에 서고 몸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려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 생각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생각대로 세워져 가야 하고 주님의 생각대로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대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요 막 각자 여러 사람들이 막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어땠니? 야곱의 아내들을 보면서 야곱의 아내들이 어땠니? 야곱의 가정이 뭐 콩가루가 되니 팥가루가 되니 막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행동이 옳으니 틀리니 이런 식으로 각자의 생각과 기준에 맞춰서 이걸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이건 잘못되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이대로 하지 않겠다. 반대하고 나아가고 그런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정말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시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 줄 아세요?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다가 갈라져서 결국에는 교단이 이렇게까지 많아졌어요. 근데 교회들이요 그래요. 마이크 하나를 강대상에 놓냐 2개를 놓냐 가지고 싸워서 갈라지는 교회. 부활절에 담임 목사가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할 것인가 벗고 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지는 교회. 추수감사절에 감을 강대상에 올려놓을 건지 사과를 올려놓을 건지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지는 교회. 주일날 식사할 때 밥을 줄 건지 국수를 줄 건지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지는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시죠? 왜 이렇게 이럴 때는 좀 분명하게 좀 표현을 해주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죠? 진짜 그러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답을 미리 줬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야곱의 가정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가정의 모습인가? 아내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그의 아버지는 끊임없이 남편인 야곱을 속여서 품삯도 주지 않고 사기 결혼을 강요하고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막 속이 더 뒤집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건 뭐 되게 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축복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협력하여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좀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우리의 생각들과 작은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저 망해가고 있고 무너져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해석하는 대로 그렇게 연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